오늘 창세기 3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숨바꼭질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익주 여러분, 어린 시절 동네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굉장히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아주 좋고 값비싼 장난감이나 아니면 기가 막힌 놀이공원 같은 건 없었고, 그냥 공터에서 친구들과 이런 놀이 저런 놀이 하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다른 것은 필요 없었고요. 그냥 친구만 있으면 됐습니다. 어떤 놀이를 했는지 좀 기억해 보면 비석치기, 돌 가지고 했던 놀이도 있었고, 땅 따먹기도 아시죠? 또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 할 때 같이 또 놀기도 하고, 저는 고무줄 끄지는 않았습니다. 오징어란 게임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정확한 규칙이 있던 놀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친구가 술래가 되고요. 술래는 벽에 눈을 감고 1부터 셀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를 센 다음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라고 외치고 이제 숨은 친구들을 찾으면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죠. 왜냐하면 찾는 친구나 숨은 친구나 혹시나 걸리진 않을까, 찾지는 않을까, 정말 스릴 있던 게임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재밌었던 숨바꼭질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와 상황은 유쾌하거나 즐겁거나 신나지 않아요. 그것은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아담은 숨습니다. 이 숨는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아담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도 반갑게 나갔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는 숨습니다. 왜 숨을까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3장 10절 가운데 그가 숨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나타나는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숨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숨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죠. 이 죄는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전에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열매를 먹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열매들을 다 먹도록 허락하셨고,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에 사단의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먹은 거죠. 왜요? 사단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 정령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이 말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게 된 거죠. 그때 이들의 삶에
죄가 들어온 곳입니다. 처음으로 인류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발생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 숨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 숨바꼭질, 안타까운 숨바꼭질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숨바꼭질이 아담과 하나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담의 숨바꼭질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지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로마서 3장 23절도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아담의 죄는 그의 개인적인 죄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이 원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갖게 되었고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소명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숨는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 약간 의아한 게 아담과 하와가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찾는,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는 어디나 계시고 우주 만물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낱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 못 찾으셨을까요? 다시 술래잡기, 우리 어린 시절 술래잡기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막 찾다가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못 찾을 때 술래들에게 주어지는 주문, 마법의 주문 같은 게 있어요. 이 주문만 하면 친구들이 어디 숨었든 다 앞으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이 주문입니다. 이것만 하면 숨었던 친구들이 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못 찾았지, 나 여기 있었지 라고 하면서 다 나왔던 거죠.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춤추면서 나와라. 그러면 정말 친구들이 막 신나서 춤을 추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오트버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숨기를 허락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조차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알려질 수 있는 자유와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신 이 믿음을 거부하고 원치 않아서 내가 잘 숨은 것 같죠. 나의 논리와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경험과 나의 힘과 재산과 물질과 인맥과 명예, 이 모든 이 나무 뒤에 잘 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찾을 수 있지만 알지만 스스로 나오는 존재를 바라시기 때문에
못 찾겠다 꾀꼬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아담을 만나시고 하와를 만나셔서 새로운 일들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아름다운 멋진 위대한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나의 어떤 논리로, 내가 믿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쟁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놀라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학과 경험과 어떠한 명예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며 또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구원의 약속의 출발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사단에게 내리는 이 놀라운 선언과 선포, 아니 인류와 우주 앞에서 선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에 대한 언약의 선언과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찾겠다 꾀꼬리 말씀하셔서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죠. 비록 죄인으로 나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순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영적인 세옹지마라는 게 있습니다. 역전될 때가 많아요. 내가 숨었죠. 이제는 마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지금인 분도 계시고 예전이었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욥기서에서 등장합니다. 욥기가 누굽니까? 고난의 상징이죠. 왜 고난당합니까? 그건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유와 원인이 없는 고난이에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내조차도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의 믿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13장 24절 말씀 가운데 욥의 부르짖음과 갈망,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 자식들의 생명이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 원인과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답답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주님 제가 주의 원수처럼 주님 저를 대하십니까? 이제 욥이 순례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욥은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모든 재산을 다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이 욥의 이 간절한 외침이 어찌 보면 이 순간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강청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순례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법의 주문을 사용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어렸을 적 숨바꼭질 순례가 못 찾을 때 썼던 그 마법의 주문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 주문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주문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근데 그 못 찾겠다 꾀꼬리 뒤에 조건절이 붙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내 병을 고치며 나와라. 못 찾겠다 꾀꼬리. 나에게 큰 물질을 주면서 나와라. 못 찾겠다 꾀꼬리.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와라. 하나님, 나의 가난을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물질로 채워주옵소서. 건강으로 치유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 아버지 내 마음에 쏙 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주님 이루어 주시면서 나타나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혹시 외치고 있진 않나요?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동화 속에 주인공이 호리병을 문대면서 램프를 문대면서 세 가지 소원을 요청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어야 하는 종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하나님을 부리는 교만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4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그 단어에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함이란 아주 심플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합니다. 신랑이 신부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가 가진 것 또 배경 이런 것으로 신부를 맞이하는 게 바로 음란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가져다 주는 반지나 신랑이 가져다 주는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걸 바로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란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그 복음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들 물론 다 주십니다만 그것들이 주가 되어서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다 숨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돈과 관계와 물질과 학위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으심 그 음성 가운데 숨었던 자들. 이젠 그 숨었던 그곳에서 그 숨었던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관계와 어떤 경험들의 나무 뒤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반응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로 만족하는 게 불가능해.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노리는 악한 생각 가운데, 나도 모르는 악한 생각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숨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회개의 능력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야 돼요. 주님 용서해 달라고 강청해야 돼요. 다른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님 외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음란한 자였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숨바꼭질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겠다 꾀꼬리 이제 나의 앞으로 나오라라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젠 그 부르심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